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진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디에 거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 안에 거하게 했어요. 모든 충만한 곳.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니까 모든 충만이 그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거하시는데 모든 충만으로 해요. 모든 충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부족한 것이 없는 거죠. 완전히 채워져 있는 상태잖아요. 충만. 우리가 풀 가스펠이라는 영어로 순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충만한 복음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온 의미를 안 찾다 보니까 그 풀 가스펠이 충만한 복음이 아닙니다. 온 뜻이 충만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영어로 그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우리 풀 하면 충만하다. 내가 지금 풀 꽉 찼다. 예.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복음을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해를 한다는 게 뭐냐? 이 풀 충만하다. 성령운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순복음은 이제 뭐 은사적이다, 뭐 심리적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이제 성령님만 강조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물론 성령님만 강조하느냐? 성령님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런 오해를 하는데 그리고 영어로는 풀 가스펠인데 한문으로는 순수할 순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죠? 순수한 복음이라는 거야. 깨끗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래 의미를 좀 못 살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순복음을 했을까? 제가 실제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청년 때 왜 순복음으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풀 가스펠 충만한 복음이니까 그러면 이 순수한다는 것과 또 다르잖아요. 의미가. 그러나 이게 두 가지 다 잘못된 이해예요. 잘못된 이해. 왜 그러는 거냐? 풀 가스펠이라는 것이 충만한 복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단 마크에 오리지널 마크가 있어요. 심플한 단순한 마크가 있고 오리지널 마크가 있는데 단순한 마크는 어셈블리 오브 갓에서 영어로 H가 써 있어요. 하나님의 성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오리지널 심볼에 가게 되어지면 이 H가 써 있는데 방패 마크가 있고요. 거기에 H가 써 있고 그 안에 노안이면 안 보일 정도의 작은 글씨가 써 있어요. 그 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월 더 가스펠 그렇게 써 있어요. 월 더 가스펠. 그러니까 모든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복음. 이게 써 있는 이유가 있어요. 월 더 가스펠에 써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저희 하나님의 성의 어셈블리 오브 갓 모든 교단은 똑같아요. 거기는 풀 가스펠만 안 써요. 그냥 어셈블리 오브 갓을 쓰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라고 교단 써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되면 그냥 어셈블리 오브 갓 써놓고 자기 교회 이름 쓰는 거예요. 우리도 좀 산소한 교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순복음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크의 월드 가스펠 이 월드 가스펠을 풀 가스펠로 우리 한국에서 받아들이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풀 가스펠은 뭘 말하는 거냐? 월드 가스펠. 그러니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순전한 순자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온전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온전하다. 그래서 순수한 복음으로 순자를 쓴 게 아니고 온전한 복음으로 순자를 쓴 거예요.
그 순복음이라는 뜻이 순수한 복음이 아니고 온전한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월더 가스펠이에요. 월더 가스펠을 한문으로 이 월을 순전한 순이 아니라 온전한 순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인 거예요. 순수한 복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복음이에요. 그럼 왜 온전한 복음이라는 말을 썼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신 메시지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제사함의 복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복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영생의 복음이 들어가 있죠. 재림의 복음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1900년대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120년 전에 미국 교회의 상황이 이 복음들 중에 성령 충만하는 복음을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성경의 기적들,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들, 성령의 지금도 일하고 있는 일들이 이미 끝났다, 중지되었다 라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방언이라든지 성령의 나타남이 거의 없었어요. 왜? 모르니까. 마치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바울의 말씀에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들어본 적이 못했다. 그런 상황이 미국 교회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찰스 파멜라는 목사님에 의해서 베델 성서신학교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이 나타나시는 증거가 뭐냐라는 것을 보고 실질적으로 그 말씀 믿고 기도했을 때 방언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저게 뭐냐?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니까. 자기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 하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아주사라는 LA에서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예배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신 거 맞는 것 같은데 대체 저게 뭐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사실 쫓겨났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의 경험을 못하니까 자기들은 만약에 들어본 적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난 사람들이 교단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성회로. 우리의 모임은 장로회도 아니고 침례회도 아니고 감리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회다.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 그냥 교회란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회로 우리는 모이자. 그래서 이름을 Assembly of God, 하나님의 성회라는 이름을 한 거예요. 그러면 교단이 만들어지니까 그럼 우리가 믿는 게 뭐냐는 것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을 빠뜨리고 믿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복음이 기록되어 있으면 다 믿는다. 그래서 월더 가스펠이에요. 그게 우리 한국의 순복음에서 온전한 복음으로 온 거예요. 그럼 풀 가스펠이 뭐냐? 풀은 채워져 있잖아요, 다. 그래서 온전하다는 의미로 풀 가스펠을 영어로 한 거예요. 충만하다는 의미, 다시 말하면 충만해서 넘치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온전하다는 거, 비어있는 거 없는.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복음을 다 믿겠다. 그게 바로 순복음이에요. 또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는 거. 그럼 예수 안에 모든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그럼 예수가 부족합니까? 부족하지가 않아요.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모든 충만으로 왜 거하게 하셨느냐? 20절에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신 일이 뭐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거죠. 이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 항상 경험하니까 너무나 익숙하게 생각을 해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예수의 십자가는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은혜예요. 은혜. 아멘.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어요. 이 화평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뭘 줬습니까?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읽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네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완전하게 계셔요. 그래서 세상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목이 뭐냐? 이 화목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얘기를 해야 됩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화목을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게 지내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과 화목하게 지내야 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처럼 정죄를 잘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 죄를 알거든. 죄를 몰랐을 때는 정죄하지도 않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죄를 알아요. 죄가 보여요. 자기도 죄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에 뭐가 보여요? 죄가 보여요. 옆 사람에 뭐가 보여요? 죄가 보여요.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말로 마음이 좁아가지고 관계를 못 맺어요. 왜? 저 사람이 누구예요? 죄인이세요. 저런 애가 다 있나? 그게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한 말이잖아요. 지들은 술 먹으면 다 끝나.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 따져. 술 먹으면 같이 좀 풀 텐데. 그게 실제로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말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맞는 말도 아니야. 왜? 우리는 그래도 용서는 다 해. 죄는 보이지만 용서는 해. 그런데 어떻게 죄가 보이는데? 그러니까 계속 관계를 못 맺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근데 우리에게 있는 게 뭐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죄가 안 보여야 돼. 옆 사람의 죄가 안 보이면 우리가 화목할 수밖에 없죠. 왜 관계가 깨져요? 우리 전부 다 그 사람의 죄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가 이랬어, 네가 이랬어, 다 했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이게 뭐냐? 친에게 지내라 이게 아니라 죄를 돌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계셔서 예수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비밀이라고 얘기했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노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아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예수님 안에 계셔요. 하나님이? 그럼 이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요? 너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셔서 세상과 화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거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과 화목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을 했는데 바울이 열심히 수고한 이유가 있어요. 이 골로새 교회, 라오디아 교회에 한 말인데요. 2장 1절 말씀. 1절. 볼까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기 원하셨는데 이 비밀이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1장 27절이었고 이제 2장에 와가지고 내가 너희 그리고 나오는 자에게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네가 알기 원한다고. 사실 우리는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열심히 해서 똑똑 나 좀 알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예? 그러면 우리는 잘 안 하는데 바울은 지금 얘기했어요. 내가 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좀 알아라. 근데 바울이 이렇게 수고하는 이유가 뭐냐? 힘쓰는 이유가 뭐냐?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느니. 아멘. 내가 왜 이렇게 힘쓰고 애썼냐? 너희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 그러니까 확실히 이해를 하라고. 저도 고등학교 3학년 전까지는 시험 기간 외에는 공부를 한 적이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공부를 해야 돼요. 아무리 스스로도 하셔야 돼요. 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세상적이에요. 세상의 눈이에요. 왜냐? 우리는 이미 세상의 것을 다 배웠거든요. 눈으로 보거든요. 여러분 홈쇼핑을 계속 보셔보세요. 반드시 사게 돼 있어요. 처음엔 필요 없는 건데 보다 보면 제가 몇 번 속은 적이 있어요. 저는 사실 필요해서 사요. 필요해서 필요한 거 사려고 있는데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컴퓨터로 나오는 거겠죠. TV 홈쇼핑 안 보니까. 그 처음에 나왔을 때 무슨 생각하냐면
뭔 저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 제가 속은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너무 어리석은지 착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취를 대학 때 처음 했어요. 자취하기 전에는 저는 빨래를 해본 적도 없고 밥을 해본 적도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안 계시다고 저를 귀하게 키우셨어요. 제 손에 물을 묻히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자취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해야죠. 그래서 자취해서 처음 밥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대학교 1학년인데 예비역 군대를 갖고 따온 선배 순장님이 계셨어요. 같이 이제 대학생들이 토요일 날 이제 집에 안 가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점심을 먹는데 먹고 난 뒤에 저보고 설거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장님, 저는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순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내가 하리? 그래서 처음으로 설거지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자취를 하는데 빨래를 해야 되잖아요. 빨래를 지금 세탁기가 있지만 그땐 세탁기가 없잖아요. 다 손빨래 해야 되잖아요. 빨래를 할 줄 몰라요. 근데 TV에 광고가 나오더라고. 광고 넣기만 하면 된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세제를 사가지고 1시간 이상 담궈놨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래서 제가 진짜로 고소하려고 했어요. 이건 거짓말이라고. 아니 뭔가 조금 이렇게 지원이가 보여야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TV 광고 보면 깨끗하잖아요. 그걸 제가 보고 그 다음부터 광고 안 믿거든요. 저는. 근데 딱 필요한 접착제가 나온 거예요. 너무 잘 붙는다고. 근데 실제 광고 보니까 쇠랑 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고 두 번째 저는 거짓말하지. 근데 또 하나 또 보이네. 이게 뭐지?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보이네. 진짠가? 그래갖고 샀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목사 맨 앞에 있는 테이블이 다리가 부러졌거든요. 그걸 붙였어요. 붙였더니 진짜 개뿔. 그래서 하나 지금 전에 밖에 있는 거 여러분도 몰랐지만 제가 안 쓰러지도록 벽에 붙여놓은 거예요. 결국은 우리 새로 바꿔서 풀어뜨려서 밖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 마음이 그렇다고요. 세상에 있는 거 우리 지금 수십 년 살아오셨잖아요. 내가 배우러 온 게 아니어도 우리 이미 세상 걸 배우고 있어요. 이미. 그러면 내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안 배우면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건 다 뭐겠어요? 세상적인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세상적인 것이지. 내 가치가 뭐겠어요? 세상적인 것이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왜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 가져요? 세상적인 거예요. 성경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원망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걸 왜 들어줘야 돼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지.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왜? 나는 이미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쓰느냐? 너희들이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려고. 왜 비밀을 깨닫게 하려고 하느냐?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니까. 제가 핸드폰은 제일 비싼 거 써요. 물론 쓸데없이 비싼 건 아니고 그런 이유가 있어요. 항상 저는
무료폰을 썼거든요. 그 무료폰이 뭐냐면 최신폰이 아니라 한 텀 지나면 무료폰이잖아요. 항상 공짜 무료폰만 썼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 사진을 찍어줄 일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약간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막 앞에서 나와서 사진 찍는 이런 거 잘 못해요. 사진 찍어주면 그냥 앉아서 아니면 뒤에 가서 찍어주거든요. 어느 날 목사님들과 같이 이제 다른 목사님이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저를. 저도 그 뭐 찍어줘야 되잖아요. 저도 찍어줬어요. 내가 찍은 건 다 깨지는 거야. 다른 목사님 찍어준 건 나를 찍어준 건데 나는 온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처음에 몰랐어요. 왜 그런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아, 이게 핸드폰 화질의 차이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선교회 가는 다른 분들 많이 행사 사진 찍어야 되니까 그때부터 제가 핸드폰 최신을 쓰고 있거든요. 알기 때문에. 몰랐으니까 저는 전화기 핸드폰은 다른 정도 아니에요. 전화만 잘 되면 돼요.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못했던 거고 비싼 게. 근데 아니까 비싼만 하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것은 컴퓨터예요. 여러분 컴퓨터를 100만 원 주고 산다면 그건 싼 거예요. 들고 다니는 핸드폰은. 전화기 아니에요. 이름도 핸드폰이 아니에요. 스마트폰이에요. 근데 우리는 핸드폰이죠. 전화기예요. 우리는. 100만 원짜리 전화기 들고 다녀요. 몰라서 그런 거죠. 그 바울이 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했느냐.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많이 안 읽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 안에 진짜로 보화가 감춰져 있다면 성경만 보실 거예요. 성경만 보실 거예요. 왜 성경을 안 봐요? 모르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했느냐.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내가 알아야 될 것. 세상을 살면서 내가 알아야 될 것. 제 아내가 어제 한국 사람만 하는 행동을 했어요. 한국 사람만 하는 행동. 한국 사람은 제가 유튜브 스팟에 나온 거예요. 한국 사람 특집이라고 말하는데 한국 사람은 몰라도 뛴대요. 웃는 이유 다 뛰어본 사람들이야. 다른 사람 뛰면 같이 뛴대. 제 아내가 어제 오랜만에 중학교 친구들 만나러 저 멀리 송도까지 갔거든요. 부평구청에 내려서 이제 지하철 언제 오는지 보려고 하는 중인데 막 사람들 뛰더래요. 그래서 뛰어갔대요. 뛰어갔더니 딱 지하철이 맞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간 건지 이제 확인하고 탔대요. 한국 사람만 하는 거야. 그게 우리의 한국 사람들이 그게 있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상황 파악을 잘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바디 랭귀지를 잘한대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안 그러나 봐요. 우리는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당연하니까 몰라.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외국 사람이 한 말이에요. 영어도 전혀 못하는 분들인데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당연한 거죠.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은 상황 파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뛰어야 되는구나. 뭔지 모르지만 뛰어야 되는구나 하고 뛰는 거예요. 그게 우리만 그렇대.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예요.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지식이죠. 누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알아야 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힘을 다해서 살잖아요. 왜 그래요? 모르니까. 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집사님과 잠깐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나한테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물 한 그릇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상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저보고 선택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섬겼는데, 나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내가 약속대로 상을 줄게. 네가 선택해. 이 땅에서 줄까? 하늘에서 줄까?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하늘의 거 얻을 거예요. 이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이 아는 지식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정말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안다면,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하늘의 것을 원하죠. 근데 그 지식을 안 갖고 있다면 당연히 땅의 것을 구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다 하나님 앞에 뭐 가지고 원망해요? 땅의 거 가지고 원망하는 거잖아요. 하늘의 거 가지고 원망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다 땅의 것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 지식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더 계속 말해요. 내가 말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속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목사님들도 있어요. 교회의 유익이라는 말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안타깝지만 있어요. 예수 안에 다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예수를 알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속이는 자가 있으니까.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 가지고 하늘의 것을 비교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이 땅의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다 해도 하늘의 것과 바꿔서는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청년의 시절에 그 말씀 생각하고 정말 큰 도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잖아요. 여러분, 그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 아내가 정확하게 얘기해요. 망명됐다고 얘기했어요.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땅의 것과 바꾼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미친 짓. 망명됐다고. 안타깝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땅의 것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땅의 것을 가지고 죽자 살자 하고 우리도 모르게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몰라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호가 예수 안에 있어요. 더 중요한 게요. 교만한 말로 속이는 자가 있어요. 사단은 이 땅을 위해 살게 합니다.
딴의 것 구하는 거 사단 그렇게 개의치 않을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눈을 어디를 향하게 만드는 거냐? 땅을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장 5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깊게 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가 너희들이 질서 있게 행하고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뻐해서요. 그러니까 잘 못 믿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믿고 있으니까 잘 믿으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2장 9절과 10절 말씀 볼게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 것 안에서 충만하셨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아멘. 예수 안에는 모든 충만한 것이 육체로 거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예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너희도 어디서 충만해졌어요?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 안에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사실 신앙생활하는 분과 종교생활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 충만해지는 것 오직 예수 안에서요.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 졌으니.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충만하라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충만하여 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충만하게 된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했을 때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이건 다른 말로 뭐가 되느냐? 임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 임재해 계셔요? 우리 안에 임재해 계셔요.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다시 6절로 넘어갈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뭐로 받았어요? 주로.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예수를 뭐로 받았어요? 주님으로. 섬기라고 했다. 섬기라는 거. 그래서 섬기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섬기고 교회 사는 모든 것이 예수님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를 섬기면서도 예수님을 안 섬기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뭐냐면 그냥 섬기면, 그냥 행하면. 뭐라고 써있어요? 그 안에서 행하되요.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행하라는 단어가 주의를 걷다, 주의, 옆에를 걷는 것, 행동하다, 따르다, 종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동료나 숭배자로 살다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숭배하는 자로 사는 것. 이게 행하되. 그리고 이게 뭐냐? 명령이에요. 주로 섬기며 숭배하며 사는 것이 명령이에요. 근데 어디서? 예수 안에서.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7절 말씀 그대로 두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서 세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스스로? 자, 이게 나무예요. 나무가 스스로 뿌리를 박고 세워진 건가요? 여러분, 이게 나무는 누군가에 의해서 심어졌고 세움을 받았죠. 그래서 이 단어는 수동태예요. 내가 뿌리를 박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안에서 뿌리가 박혀진 걸 받은 거예요. 세워진 걸 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주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워진 게 은혜인 거예요. 아멘. 내가 세움을 받은 거예요. 뿌리를 박아진 게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될까요? 네.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능동이에요. 내 힘으로 뿌리를 박은 게 아니니까. 내 힘으로 세워진 게 아니니까. 예수 안에서 뿌리 박아진 것이고 예수 안에서 세워진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이 넘쳐야 돼요. 그럼 감사함이 넘치려면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함이 넘치려면, 여러분이 정말로 감사가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에 굳게 쓰셔야 돼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 안에서 충만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 안에서 세워졌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 모든 충만한 에 거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세상과 나를 화목하게 만들고 죄를 다시 묻지 않는 것,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 직분을 맡기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예수 안에는 비밀을 너에게 알게 하려고. 속이는 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행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죠. 내가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예수 안에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으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음에 굳게 쓰셔야 돼요. 아무리 어느 누구든지 우리에게 죄를 지적해도, 어느 누구든지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해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쓴다면 감사함은 넘칠 수밖에 없어요. 늘 감사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